같이 찬양도 주하게 맞추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다가 주의 전에 평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배우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소망이 깊어지도록 역사하시며 오늘도 주를 섬기며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시편 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무것도 것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발견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게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자여 동성이나 소소의 내 다리를 펴서라도 버리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하나님을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상한 일을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거듭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생하시니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노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상천나지의 하나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일 앞에 믿음의 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큰 어려움 없이 새벽이 보살펴 주시고 성도들로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약한 모습과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피하였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적은 수라고 내 능력 밖이라고 너무 강한 믿음을 요구한다고 그 직전 앞에서 멈추어 섰던지 되돌아온 자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정적인 보고와 혀를 통해 얼마나 교회 일을 방해했는지도 되돌아봅니다. 자신감이 분위기를 좌우하는 법인데도 우리는 시작부터 질 것이라고 안 될 것이라고 서둘러 판단하며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요 불성실이며 불신이었던 큰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 소수를 사용하시려 지금까지 기적같은 일을 해오셨기에 사실 우리의 불신앙의 부채질은 장작불처럼 이미 타오르는 불을 끌 수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승리의 기운으로 이긴 것을 확신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순차 오르는 성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존재하는 성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믿음의 밭에서 수확의 양이 그보다 적다는 것은 우리의 가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와 일관성을 갖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성원학교의 건축과 성교의 비전에 힘을 실어주시고 신학교 후원과 각종 봉사에 변함없이 하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제신도의 큰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소속된 학원에도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수시전형의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2명의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수능에도 만반의 준비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과 용기를 주셔서 지혜할 것을 얻고 풍족하여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성취까지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서윤이에게 요셉과 에스더와 같은 미래를 주시고 다수의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매년마다 매 10년마다 이루어지는 형통을 주옵소서. 어려운 일도 있다면 극복하여 이루는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찬양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 백배하여 찬양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용기를 북돋는 반주자들과 함께 하옵소서. 오늘의 섬김과 희생을 감사한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에게 예비된 것을 보여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영적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6절부터 24절. 그러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면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르친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들인 장문의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아나가서 거듭하면 내 귀가 배를 돌려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후에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내 귀는 우리의 먼저 돌아오리라. 내가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야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내가 이들의 너희 만족할 것이라 하고 너희를 노래하게 하고 너희를 청소해야 된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그때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우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큰 노를 보고 다같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단단히 높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Take
종교개혁 특강이 신학교에서 계속 이어져서 이틀 동안 계속됩니다. 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것에 대한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정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모저모로 예비된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역사와 은혜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증거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감각이 녹아버리고 있는 상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는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로서 이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겪은 모든 라합을 만난 그런 일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24절에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감당이 높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이 보고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라합과 같은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여호수아와 이 정탐이 또 같은 공감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기에 강하다든지 여리고성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든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자라든지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힘 이상이라든지 또 이런 자들은 상대할 자들이 아니니 포기하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밥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열 정탐들이 요수와 갈렙과 반대로 했던 그 말과 또 반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악평하는 자들에게는 이 긍정적인 말이 없어요. 우리가 너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정탐한 땅을 이렇게 악평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고 키가 신장이 장대해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 그들 보니 우리의 이 참 모습이 메뚜기같이 초라했다.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참 부르짖으면서 낙담하여 밤새도록 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땅을 쉰다는 그 소망하에 왔는데 완전히 헛것이 되어버린 허사가 되어버린 현장 앞에서 낙담하여 우는 그들의 모습이죠. 이럴 때 이 정탐이라든지 또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자신감을 일으킵니다. 자신. 교회는 할 수 있고 믿음의 힘은 강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대사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이런 표현, 두려워하지 말자는 이 표현을 2번씩이나 쓰고 있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땅을 지금까지 소망하는 것에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서였다라는 사실을,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 이상한 일이지만 기독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강점이 된다.
6권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는 확정입니다. 믿음과 확정을 소망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또 믿음의 도리에 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말씀, 주에게 확신을 가진 자들이 여호와 니시의 이 깃발을 내건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이십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 속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그가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한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낙담하지 말고 그 현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이것을 보라고 하는 승리의 기운을 북돋는 우리 예수님의 믿으시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 너는 베드로다. 너희의 교회를 세우겠다.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다 승리에 대한 얘기가 있지 패배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다라는 사실. 범죄에 대하여 패배를 말씀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 앞에 패배가 있다라고 미리 각심케하는 그런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 어떤 이 축구 중계와 같이 마음 편안한 상태, 상대편이 잘하더라고요. 상대편이 메시아 같은 선수가 있더라도 일단 이겼다면 그 경기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불리하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한계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말이 끼어든다는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신앙인의 편에서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선동하는 아주 참 패배한 일이다, 불쾌하게 여겨질 그런 일이다. 우리는 주셨다, 이겼다 하는 이것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과 아버지 집에 속한 자들이 다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편이신 이 군대를 의지해야지, 우리 자기 동족이 여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같이 멸망할 뿐이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참 고백하면서 나에게 온 이 두 사람이 비록 적국의 첩자이지만 내가 이들을 선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길밖에 없다.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선대하고자 하나님이 다시, 그 갈등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계속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결정이 되자 그들을 숨겨주고 또 서약을 하면서 지혜로운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 확정이 생긴 이후에는 평안을 찾게 되어지고 그들이 자기 집에 난 이 창문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성벽 아래로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합 혼자 이렇게 내리고 같지는 않고요. 서너 명의 남자들이 줄을 붙들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탈출하기가 쉬운 그런 집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거기에 이스라엘과 마음이 통하는 한 여인이 그들을 선대하며 말아주고 숨겨주고 여리고 성의 여러 가지 그 땅의 정보들도 알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원하는 그 확정의 증거들을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 간담이 녹았다는 것, 여리고성 사람의 한 사람인 이 라합이 말해줍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증거가 되죠. 그것보다도 세 사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정탐이 확정할 수 있는 이 보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 장면이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다메섹에서 그 핵심화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탈출을 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치안 당국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레답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하들, 고관들을 보내서 다메섹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킬 때, 이 바로 들창, 정탐꾼들이 빠져나간 그러한 창으로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도록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약 나쁜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낙담하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소위 운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사람들이 부른 그러잖아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죠. 불운이라는 것은 남들이 겪지 않는데 나만 겪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뢰밭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쉽게 그 지뢰밭을 통과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치더라도 조금 다치게 하시고 또 미리 터뜨려서 안전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그것에 참 부딪힐 때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또 통곡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 믿고 우리는 주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는 이게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끝까지 정탐을 선대합니다. 이들을 그 성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죠. 하지만 그들이 혹 다시 잡힐까봐 이런 말까지, 이 충고까지 더하죠. 빨리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말고 사흘 일정 산 속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 그때쯤 움직여서 강을 건너가도 된다. 그래야 그 쫓는 자들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혜로운 많은 신경을 쓰는 이 정탐에 대해서 굉장히 참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16절의 말씀 또한 나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인들도 그렇지만 남편들보다 오히려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침착하고 용의 주도하고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 때 쫓는 자들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서둘러 쫓아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성문이 닫힐 시간쯤에 나갔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혼선을 준 거죠. 그냥 길과 빨리 쫓아가서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수색하면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그 강에 가서 오랫동안 그들이 강을 건널 것을 생각하면서 찾아다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길로만 지금 탐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는 것은 여리고성이 두 겹의 벽으로 되어진 아주 단단한 성입니다. 거기에 어떤 들보 같은 거, 기초를 놓고 거기 위에다가 집을 올려놓는 그런 집이 성벽들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성벽 사이에 그
늘 그 길이가 텀이 한 5m쯤 되는 그런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리고 앞에는 다 평지인데요. 북서쪽으로 이 자그마한 한 500m 되는 그런 산이 있고 거기에 바위도 많고 굴도 많고 거기에 건립해 있으면 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형까지 염두에 두면서 얼마나 세밀히 안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게 다 사랑이고 그에 대한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라합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세심히 이 이스라엘의 정탐을 살펴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열 정탐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마음을 낙담시킨다든지, 또 아비람, 온, 또 고라, 그리고 이 다단, 이런 모세와 아론의 그 성직에 대해서 대드는, 이렇게 동족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 내부의 척자들보다는 오히려 라합이 더 참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의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참 이스라엘인이 영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정탐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라합이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라합의 말과 가족들에 대한 이 구원 요청을 소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맹세에 맹세를 더하는 그런 서약으로서 라합에게 굳게 맹세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나오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 계약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장난기나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우리가 나간 뒤에 당신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반감적인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당신이 살아있어야만 우리도 산다라는 그런 이 계약이 아닙니까? 그런 명세에 대해서 라합이 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안심을 가지고 줄을 달아내리고요. 그리고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탐들을 살려낸 생명의 줄 아닙니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상징적으로 내려놓는 것. 또 자기들의 목숨이 바로 이 명세의 정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여호와는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라는 이 라합의 말에 대한 이들의 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의 조건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케 이 줄을 내려놓는 것이 표식이 될 것이고, 또 온 가족이 그 집에 한 곳에 모이라는 거죠. 구원이 있는 곳에 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구원의 집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피가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가겠지만 그 집에 있는데도 혹 우리의 백성이 당신의 가족들의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이 계약에는 당신들의 허물이 없으면 이 계약은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다. 또 당신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끝까지 또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을 제시하는 자체가 이 계약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또 일이 잘못 쓰였을 때 그 책임을 반드시 이렇게 가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은 일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탐들은 이 여인이 비록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선대를 베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허물이 없으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 이런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피의 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담보하신 이런 일들에 다 전례가 되는 그런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피의 서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맹세와
피의 대가가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을 보고 또 맹세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정교한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첫 제사의 도죠.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제사. 피의 언약이 피의 요소가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문밖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셨다. 신실한 언약은 다 피로 맹세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참 보고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확증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탐이나 라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증을 기억하고 유일하게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라합과 이 정탐 간에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단 강을 건너는 것이 반나절이면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 여리고는 요단하고 가깝죠. 그래서 사흘을 산에 머무른다 이런 것을 여인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성 밖에 나가면 여인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판단해도 되는데 이 본진에 돌아가고도 남을 시간이 그 3일간을 꼭 지켜가면서 이렇게 했고 쫓는 자들이 길만 찾는 것을 보면 이 라합이 준 이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 큰 어떤 혼선을 이렇게 해 주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분명히 의심스러운 라합의 집을 수색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 밑에 있는 그들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어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지붕 위에 올라가 그거부터 들춰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길뿐 아니라 산도 수색할 것이고요. 강도 오랫동안 며칠씩 기다리면서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길을 건너갈 수 없다는 그런 길목에서 분명히 기다릴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뒤늦게 출발했던 이들이 길에서 잡히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의 충고를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런 정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관계 아닙니까? 여전히 신뢰 속에서 이 약속은 참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 정탐들이 빠져나온 것 때문에 즐거웠을 뿐 아니라 무엇 때문에 즐거웠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원하는 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정을 분명히 그들이 손에 갖고 있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두 사람의 물기와 하나님의 노래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벽돌 이름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를 여호와께서 그 땅을 구원해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강당을 높이 원하노라 하더라. 다른 말이 나왔다면 이 정탐의 믿음을 의심했을 건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기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을 선택했는지 본래 어떤 이 증거의 정확성을 위해서 한 사람은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이 임진왜란 때 독인 서인 보내듯이요. 앞에 사람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뒤에 사람은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마음이 합하여서 참 보고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전히 보호하시고 그 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이것이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굉장한 증거가 되고 또 온 백성이 원하는 것은 뭐냐? 사기가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싸울 마음이 없고 그냥 수비하면서 성문 닫고 그렇게 안에서 꽁꽁 문 닫고 있을 거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에 근거해서 이 보고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성으로 용감하게 진군합시다. 이미 이 성을 주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인 다움을 요구하는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으로도 정말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어떤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뭐 이 말 우리 다 믿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기적적인 사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기에 믿음의 확증이라는 이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는지 피조세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체험을 보면서,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이 마음, 교회를 이길 세력이 없구나 하는 그 믿음, 이런 확증이 하나씩 둘씩 더하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계속 듣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겹습니까? 확정을 요구하시는, 또 확정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의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공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말벌에 쏘인 그런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처럼 이들이 공포에 질려서 아이언 실색하며, 또 아이언 실색하며, 대경 실색하며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8장에서 열왕기상 8장이죠. 거기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도를 하면서 온 마음으로서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상천 하나님의 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파사라는 배 위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 속에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물러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아멘 하는 끝에 중간중간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해야 졸리지도 않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은 있는데 확정이 없어서 흔들릴 때가 많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그 세력이 이길 수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이 없었습니다. 이 확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 정말 믿음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 반석 위에 세우기를 주저하기도 우리 믿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말씀을 읽고 또 신앙의 도전들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보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약속에 대한 행동들이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전단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가해보는지 아닌지를 정리를 얻도록 하게 하시고 전tam의 파송에 좋은 보고를 듣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일에 대하여, 주의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취의 열매에 성동성
우리가 주저하고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의 도리를 접은 우리의 모습을 없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긴 시간에 인내심마저 고발하고 도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참된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세계를 보내는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고 부족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과 요수아의 믿음과 함께 우리의 나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하겠습니다. 353. 추수감사주의 11월 20일에 있고요. 행사로는 농산물 품평회와 찬송가 기념회가 있겠습니다. 8번 연합여전회 원래가 11월 둘째 주에 난예배가 있겠습니다. 수요예배와 귀하는 새벽 및 금요 기도회는 5구역부터 8구역인데 6구역이 주관하는 기간입니다. 점심 식사는 오늘 6구역이 담당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가 잔치처럼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예배는 건축위원 신예배가 있고 격기와 논례가 예배가 있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어렵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화답과 확정적인 증거로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성도다운 우리 모든 자들의 용기 위에 담대함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